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가 만날 때마다 격려와 사랑, 찬양과 감사,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성도가 되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크게 따라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짓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을 갈라내는 사단의 공격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달간 매일 두 가지를 위해서, 공동체의 축복과 기쁨을 위해서,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을 파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만날 때마다 격려와 사랑, 찬양과 감사,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사단의 공격이 파쇄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 복음이 편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을 기억하시나요? 멋진 코스염을 하고, 보이죠?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때로는 아주 가나다란 지팡이를 짚고 흔들릴 듯 멋진 신사모자를 쓰고서 걸었던 모습, 그가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또 다양하게 명연기를 많이 펼쳐가지고 당시 영국 전역에서 또 영어권 세계에서 그가 등장하면 포복 절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유명한 방송국에서 이 찰리 채플린 연기 대회를 한 것입니다. 수백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딱 보니까 나를 저것들이 연기해? 그러면 누가 연기하는 게 낫겠어요? 나도 한번 연기야 쓰겠다 해서 그 수백 명의 연기대회 참여자 중에 찰리 채플린이 가명을 써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수백 명이 이제 진짜 찰리 채플린의 모습을 보이고자 연기를 하는데, 먼저 예선전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찰리 채플린은 예선전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하셨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진짜 찰리 채플린은 가짜가 된 것이고, 가짜 찰리 채플린이 진짜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상 최대의 좋은 소식, 유일한 복음을 전하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심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이 악한 세대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유학생활하던 김수현 씨, 오늘 시상 누가 받았어요? 근데 열차가 들어올 때 달리다 보니까 이 선로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늑달같이 내려가서 그 일본 사람을 구출해 주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센징 한국 사람들을 좀 우습게 봐요. 하대예요. 그들이 지배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하여간 막 반일운동을 일으키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대통령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냥 독도 가서 독도는 우리 땅 외치고 그냥 인기가 팍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쟁 끝나고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 그 한일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포항제철 건설하고 고속도로 건설해서 이 선진국이 되자 일본을 이겨먹자 열심히 죽자 살자 오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일본과 1인당 GNP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다. 그냥 반드시 능가해버릴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일본 놈들이 그냥 이겨먹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런데 문제는 김수현 씨가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본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일본 열도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 와서 꽃다발을 갖다 놓고 결국은 모금운동을 해서 의인 김수현 기념비를 세워주고, 지금도 그날이 되면 일본 열대가 들썩거리면서 그의 아름다운 생애, 희생적인 생애를 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소중한 세계를 단 한 영혼을 위해서 바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 표현하고 대속의 구원이라 표현하고 대속의 복음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 속에 나의 공로가 단 1%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철저한 죄인이어서 도무지 이 위대한 구원에 기여할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이 죽으심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해서, 내가 위대한 생애를 살아서 이 구원의 역사에 플러스 알파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이란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자체는 소중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활동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선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종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다, 예수님 믿고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철저히 레위기의 음식 법규를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정결 의식을 충분히 진행해야 구원이 있다 외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대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낙지, 안하고 뱀장어 이런 거 못 먹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돼지를 집에서 5마리 10마리 키워본 적 있으셔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 이상해요. 소는 스스로 자기가 사는 터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면 매 주인을 불러요. 깨끗하게 좀 정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돼지는 달라요. 그게 돼지지. 돼지는요, 자기가 먹은 것도 뿜어내고 뒤로 싼 것도 다 뒤집고 엉켜갖고 10분만 지나면 그냥 온몸이 그냥 이게 돼지야, 진짜 돼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안 씻고 지저분해지면 뭐라고 그래요? 저 녀석 먹 같은 놈, 돼지.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익히지 않는 회는 돼지회 먹어봤어요? 안 먹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익힐 때는 어떻게 익혀요? 속같이 바싹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여름철 산가댁에 갔다가 돼지 고깃국 먹고 200명 300명이 집단 식중독 걸렸다는 사실들, 이런 신문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예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죠. 또 유대인들은 외출 후에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가댁에서 외부 인사가 방문하게 되면 하인이 와서 직접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성찬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끝까지 아니올시다 한 것이, 어떻게 왕 되신 주님께서, 메시아인 주님께서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의 몸을, 발을 만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유럽에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막 30%, 50%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인구 1억 중에서 막 3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게토 지역에서는 시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외부에서 패스트균이 침투하지 않는 특별 보호 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음식법규와 정결 의식 자체는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반드시 음식법규를 지켜야 된다거나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다, 그렇게 바울사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우연찮게 원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이 박정수 교무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88세예요. 정정하십니다. 그분이 1981년도 45세 되었을 때 이제
강남의 논현동에서 작은 전셋집을 살 때 그곳에 강남 포교원 간판을 달고 포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삼성 재벌 이건희의 부인 홍라 여사가 설법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거대한 강남 원불교 포교원을 한 사람이 다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온 교우들이 십시일반해서 헌금도 하고 건물도 지어야 모든 교인들의 헌신과 영광이 담아 있는 것인데 한 분이 다 지어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우간다로 가난한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이 베트남에 초등학교가 필요합니다. 모금해서 초등학교 지어주고 또 지진 피해 지역은 직접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의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구제 사업을 하고 홍수가 났다 하면 또 늑달같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재민 돕기 운동을 하고 옷 없이 고생하는 지역에 가면 사진을 다 이 옷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모든 교우들의 안 입는 옷들을 모아가지고 수십 개씩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 저개발 국가 난민들에게 희사하고 전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매설이 많이 된 나라 첫 번째 나라가 어딘지 아셔요? 대한민국이에요. 38선. 우리는 이 DMZ 38선 부근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도 정규 길 외에는 못 들어가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지뢰 매설 지역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지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여기저기서 지뢰가 터지니까 발목이 날아가고 장애자들이 많단 말이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 이 의족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88년 살면서 구제사업, 교육사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수많은 강남의 부자들이 전 세계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어린이들, 헐벗은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일이 그 사진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건 칭찬 못해요. 아니죠.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제가 종교인으로서 이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교무님, 원불교에서는 우리가 일정 생애를 마칠 때 이런 질문이 젊은 사람들한테 하기는 쉬워요. 근데 88세가 된 노인 앞에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쩔리더라고요. 우리가 일정 생애를 마칠 때, 세상을 뜰 때 과연 원불교에서는 어떤 인생의 극락세계에 가고 어떤 인생의 지옥세계에 떨어지는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일체 사후세계에 대해서 극락세계로 간다, 지옥에 간다 표현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지상에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선행의 옥부가 많이 쌓인 만큼 결국 다음 세상에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지상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결국은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거둔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젊은 시절 열심히 심었던 인생은 지상에서 인생 후반부 그 열매를 거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세계에서 젊은 시절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경영을 배우고 자금을 모아서 목숨 걸고 기업을 이루어 가면 새벽
5시,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사업에 몰두하면,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 10년, 20년 뼈를 갈아 넣으면 50대, 60대 되면서 열매를 거두지요. 기업이 성장하지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자금을 모아가지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죠. 물론 가끔 망하기도 해요. 어렵을 때도 견뎌내요. 그런데 그 뼈를 갈아 넣으면서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해 가면 심는 대로 거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한 전공 분야를 정해서 밤낮 없이 남들 놀 때 안 놀고 도서관 가서 불을 밝히고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하고 5년 10년 석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도 팬티가 땀이 나서 여름에 녹아날 만큼 연구에 매진하면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분야는 그분한테 가서 물으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의 생애는 따라해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지만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내가 많이 심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구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박청수 교무님이 56개 국가에 헐벗고 굶주린 많은 백성들을 돕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참된 복음이 없으면 그 가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분에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의 자랑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때 이것이 이 생의 자랑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리그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100만 명을 향해서 직접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생애 동안 1000만 명 이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자라 말합니다. 위대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인간의 숭배를 받을 대상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죽전고 강교회 히스토리 월, 이 역사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김경섭이라는 사람도 괜찮더란께? 어떻다고요? 그 교회 개척 역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저를 쓰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놀랐다니까요. 제가 법과대학을 전액장학금으로 당시 삼성재벌의 월급의 2분의 1, 3분의 1을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 이 몸이. 미국 유학을 해가지고 전 세계 성경 전문 연구 기관, 가장 유명한 기관에서 이 개관연구원으로 사역을 하고 이미 나이 40대였을 때 전국의 목회자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20여 명의 강사들을 양성해서 1,500명을 가르치고 있었고 제가 쓴 책이 58권이에요. 몇 권? 프리셉트 성령연구 전문교재가 60종이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공부하는 GBS 교재를 개발한 것이 110종이고 신앙서적 단행본이 300여 종이고 공과 큐티가 400여 종이고 여러분 프리셉트 성경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김경섭, 이건 제가 쓰려고 쓴 것이 아니고 성서공회가 반드시 책임자를 박아라 해서 넣은 건데 이 성경 괜찮아요? 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은 박사학위 줄 때 이걸 선물로 준단 말이죠. 44세에 개척을 하는 부름을 받을 때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와라 해서 제가 그랬어요. 한 열흘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트럭 보낼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열흘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오라시니 저는 반드시 안 갑니다. 무슨 용기가 그런 용기가 다 있어. 그런데 이 생각이죠. 목사가 열흘 기도할 여유를 장로님이 안 주시면 거기서 목회를 할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박 장로님 그때 잘 결정했어요? 잘못 결정했어요? 근데 이게 돈키호테라, 돈키호테. 그리고 개척을 해서 제가 신학을 할 당시 수출여행을 7년 다녔는데 그 퇴직금 전액 저희 할아버지가 이평면에서 제1의 부호,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걷지를 못한다, 제1의 부호였는데 그 영향으로 받은 유산 전액을 썰어 넣어가지고 벽산 아파트 3단지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벽산 1단지 합병하고 죽전선전 450평 건설하고 광교선전 900평 건설하고 신원동 200평 건설하고 우리 장로님이 전체를 계산해 보든지 한 150억 된대요. 교회가 한 1000여 명 성도가 있고, 여러분 김경섭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생의 자랑땡에 망한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그까짓 걸 가지고 뭐냐, 난 말이야 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한 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해 볼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이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생각해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내 삶 전체도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주님이 아이디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철부진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니까, 훌륭한 통역자들을 붙여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구원도 전적인 은혜요 내 삶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간단해요. 25살 때 수고했다, 이제 천국으로 올라와라 하면 갔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교만을 떠는가? 그러면 골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지상의 세계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내세에 복받는다 말해요. 아닙니다. 단 1%도 영생의 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대속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대속의 복음이란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은혜의 복음이란 이 구원에 이르는데 나의 노력이, 나의 행위가, 나의 헌신이 단 1%도 구원에 관한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학교 봉사도 끝내버리고 구원이 기여가 안 되니까 성가대원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냥 끝내버립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구원에는 1%도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 앞에 헌신하는가? 나 같은 죄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이것이 고마워서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이것이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대속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충족한 복음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데 100% 충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충족성. 이미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완성된 역할을 했습니다. 충족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온전한 희생이요, 완전한 희생이요, 충족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복음 플러스 알파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라 말합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복음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저주의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아무리 찰리 채플린보다 더 찰리 채플린 같이 연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가짜 채플린이죠. 자, 그렇다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다, 대속하셨다고 믿는 복음에서 떠나는 것,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떠나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은 처음부터 아예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참 복음에 플러스 알파 1%만 섞여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홍삼액, 뭐라고요? 홍삼액. 이런 파우치는 공기를 100% 제거해요. 산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해도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공기를 10g 넣어놨어. 살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속하게 부패하기 시작했죠. 100% 진공 상태일 때, 공기 제로일 때 바이러스 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 100% 홍삼액에다가 공기 10g 집어넣으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가가 높을수록 부패가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은 부패한 복음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8절 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는 틀렸다, 내 것만이 진짜이다, 복음방을 꾸미고 가르치는 집단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단계 구원의 단계가 있다, 메시아는 살아있다, 정명석이 메시아다, 정명석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새로운 내 피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문선명 이단인 것입니다. 일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침례 교도들은 물속에 푹 잠궈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옆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 오늘 밤 낙원에서 보리라. 지금 세례를 침례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 야 얘들아 나도 풀어라. 야도 풀어주고 요단강 가자야. 그래서 세례를 침례를 줘야 구원이 있을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희망이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 원형의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기 몸 전체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대속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구원을 얻는데 100% 완성되었고 충족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충족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나라에 봉헌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